어,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고, 또 이제 어른들께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어른으로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사역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임을 강조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역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 가지고 청년들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 하는 부분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사역자인데, 모든 청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사역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청년들이라 했을 때 그 나이가 청년이 돼서는 안 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청년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85세의 갈렙은 그 시대에 누가 뭐래도 누구보다도 청년입니다. 그죠? 45년 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여전히 강건하여서 출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청년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다 내가 청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라 해서 다 획일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도 있고, 예배조차 잘 드리지 못하는 청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을 대함에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힘이 넘치는 시기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어쩌면 청년의 시기가 가장 힘이 없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라고 했을 때에는 오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영역입니다. 물론 청년의 때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대입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과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실제 내 전공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차이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청년 정도 되면은 다 알 것처럼 보이지만, 저만 하더라도 이제 청년 평균의 나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을 볼 때에 제가 봐도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에서 모자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체력을 놓고 봤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힘이 넘치는 시기가 청년 시기가 맞는데, 진짜 과연 그러냐? 청년의 시기는 참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힘이 빠져 있는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 하고 싶은 것들이 주로 교회 안에 있기보다는 교회 바깥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힘을 쓰고 교회 와서는 좀 힘 빠진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력을 봤을 때에는 가장 가난한 시기입니다. 무엇인가 그런 부자 부모님을 두지 않고서야 청년 시기는 가장 가난한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력을 놓고 보면 청년의 시기에도 수없이 많은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시기가 이렇게 힘든 시기냐? 물론 청년의 시기에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오력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청년들도 있고요.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실 때마다 이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청년들이 어른인가 아니면 아이인가, 그 시기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로 보기에는, 렘넌트로 보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주로 렘넌트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한테 애를 맡기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른이냐? 청년들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 중직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실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와 헌신을 외면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게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고요. 취업을 하더라도 가장 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라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청년 시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까 특송한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내년에는 다 사라지고 혼자 헌신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결혼하고 뭐 어차피 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취업이나 연애나 그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 각 개인의 역량에 맡겨 놓을 뿐이지 교회가 어떠한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은 교회가 무책임하고 실제 정말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도 훈련 잘 따라붙고요,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데 실제 취업의 그 시기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마다의 특징은 무엇이냐? 혼자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그 누구도 그 청년들에게 취업과 경제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전문성이라는 부분과 교회 안에서의 인턴십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은, 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혼자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애만 두고 봤을 때에도 교회 안에서 청년들끼리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주로 이렇게 방울뱀 소리를 내면서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것도 그냥 제 경험인데, 혹시 만약에 그 청년들이 사귀는데 잘못되면
이 친구가 나가든 저 친구가 나가든 아니면 둘 다 나가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사귀어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가 드러내놓고 사귄 게 아닌데 그건 어떻게 아셔가지고 바로 끌려가서 정신교육 당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39이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언제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었어도 그렇게 얘기했을까 싶은데 그렇게 정신교육 받고 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청년들의 연애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만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불신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교회로 끌어 당길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지속해서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애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한 렘넌트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막한 가운데 교회는 손 놓고 있어도 되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태영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임신 출산 이후에가 아니라 그 전부터 청년들은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청년들 그것을 배울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른들께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먼저 성경에 응답받은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다윗에게서의 뭐가 응답이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 할 때에도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도 왕이 돼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에 쓴 시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응답을 다윗은 항상 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청년들이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예배조차 힘든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수종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차세대를 의미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 차세대 중직자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게 모세가 받은 응답이죠. 그런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호수아가 차세대의 리더가 된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차세대 중직자, 차세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먼저 선배된 분들이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청년들이 알아서 받아야 할 응답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청년을 두고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순교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새 청년은 어떠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들은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청년 때 받아야 할 응답이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청년의 때까지 렘넌트로 잘 인도받아 왔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제대로 응답받을 것을 그것이 보장해 주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신학원부터 청소년신학원, 대학신학원까지 모든 훈련과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청년 이후에 제대로 중직자와 제대로 정말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겨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 청소년 수련회 1차, 2차로 이렇게 하는데 대학 수련회 때 갑자기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청년 수련회 때는 그 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어쩌면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때에는 강제로 예배를 드리다가 실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때에는 예배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 목회자, 차세대 중직자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청년의 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어깨 너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다른 전도사들이나 다른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전도사 임명 받았으니까 당연히 전도사의 역할을 할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섰을 때 그 전날 토요일 날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그때도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식은땀 잔뜩 흘리면서 대충 끝내고 난 다음에 도망쳤습니다. 쪽팔려서. 근데 왜 그랬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전도사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어깨너머로 대충 눈치껏 배웠습니다. 왜? 다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차세대 목회자로서, 차세대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장인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온천은 130년이 된 온천도 있고 그런 우동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데가 있냐? 우리나라에 이제 침략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전국이 혼란한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일본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무장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 평민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주지 않고 그냥 그 일을 계속 세습해서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회는 평화로운데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분 상승을 이렇게 바랄 수가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택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초밥을 배우는 데 있어서 10년 동안 김 구운 것만 배우고 그것만 하게끔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장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것을 버틸 수 있는 MZ세대들이 없다라고 하고 유튜브 보면 다 그냥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청년들을 향한 교육 커리큘럼이나 그 컨텐츠가 준비되어져 있냐라고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교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냐? 결혼과 가정입니다. 네, 순교자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것을 받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결혼과 가정의 언약을 붙잡았다,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CBDIP라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으면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꿈꾸게 하시고요, 환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진짜 무슨 환상을 봐야 되냐가 아니라 교회에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선배들을 통해서 그 장래일과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 진짜 복음의 가정을 내가 꾸리기 위해서는 저 가정처럼 하면 되겠구나. 아, 진짜 내가 복음적인 결혼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결혼하면 되겠구나를
진짜 어떤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과 가정을 두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 전문성과 경제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한 후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사명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라고 했을 때 후대를 준비할 수 있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요엘과 아비아입니다. 왜 모르냐?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인데 분명히 한나도 있었을 거고 사무엘도 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실패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냐? 왕을 요구합니다. 그 왕이 그리스도, 다윗 이런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저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해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7장 내용이 뭐죠?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했는데 8장 가서 그대로 또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 실패인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무엘의 아내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가 불신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냐? 사무엘의 그 가정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가정이 실패할 수 있냐? 우리는 그 현장을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그 후대의 실패를 어디서 보냐? 창세기 4장에서 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은 RUTC여야 합니다. RUTC가 뭐냐? R, 랩넌트 많이 있습니다. T, 트레이닝 우리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C, 건물 있습니다. 뭐가 없냐? 유니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니티, 어떤 공동체가 없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교회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그 연애에 대해서 눈초리가 따갑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후대를 준비하게 해야 되냐? 지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연애하고 결혼하고 한다면 지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것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하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그 응답을 먼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공동체 속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속에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과 육아까지도 그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제 딸이 알고 보니까 천재였어요.
미국 하버드에서 제발 당신 자녀를 우리 학교로 보내달라, 뭐 장학금도 주고 모든 학비 다 공짜고 뭐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한다고 했을 때 안 보낼까요? 보내야 되겠죠. 그냥 보내나요?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할 것은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에 이 아이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맡길 수 있으니까 보내겠죠. 아니면 제가 같이 가든가 해야겠죠. 그러면 RUTC는 무엇이냐?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가 되기 전에 그 렘넌트들을 보호하고 진짜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의 영적 네트워킹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우리가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선교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어린이집에는 없는데 우리 선교원에는 뭐가 있냐?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자녀의 영적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뭐 한다고 선교원에 보내겠습니까? 돈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래서 그 영적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RUTC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자죠. 어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냐? 저는 다윗에게서 있었던 그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해야 되냐?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한다고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그 간절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있으십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어떤 간절함이냐? 9,999만 9,950원 있는 사람에게서의 50원과 3일 동안 굶었는데 500원짜리 컵라면을 발견해서 5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발견해서 전 재산을 뒤져보니까 450원이 있는 사람에게서의 50원은 다릅니다. 누가 더 간절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진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도움, 세상의 방법, 그 세상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만 필요하구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단의 말씀은 우선순위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건 뭔가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강단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건 가치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함이 계십니까? 오늘도 저는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서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 자라는 제목은 알겠는데 그 내용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은 나에게 이번 주 반드시 해답이 되고 복음으로 누려질 텐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간절함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중직자로, 차세대 목회자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떤 헌신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은 매일 새롭죠. 매일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하죠. 매일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강단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되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강단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청년들을 향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선입견으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선입견이 잘못됐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만하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시기에 진짜 우리 청년들만한 세대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혹시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공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당연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가 아니라 지금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리나요? 자, 차세대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응답을 누리는 모델이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아닐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현실 문제를 현실 응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의지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증인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 증인과 모델이 필요합니다. 뭘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계속 하시되 우리 청년들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모델로 서겠다,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라는 그 마음과 중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부에 청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결혼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 그 청년이 줄어들고 점점 더 어린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들인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의 그 응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늘 기도하며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고 성취를 확인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